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3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약속의 땅이 예비되어 있었는데, 약속의 땅의 안식이 예비되어 있었는데 그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분노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초입까지 이끌어 주시잖아요. 초입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저곳이 살기 좋은 곳은 맞는데 저들은 거인이고 저곳엔 철옹성이 있다.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외쳤는데 많고 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 우리가 밥이다. 우리가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다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갖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안식이 예비되어 있었음에도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광야를 헤매다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만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나안 땅의 철옹성, 가나안 땅의 거인들, 가나안 땅의 철제 무기들만을 바라보면서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저 철옹성을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저 거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저 강철 무기를 상대할 수 없다. 그들이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원래 러시아가 단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정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우크라이나가 무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소련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이 우크라이나가 유럽 접경이기 때문에 소련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좋은 무기를 많이 두었었어요. 근데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이 유럽에서 또 러시아에서 너희 무기 다 반납해라. 그러면 경제 원조 해주겠다. 그래갖고 좋은 무기들을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가 거의 없는 상황인 걸 러시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 식은 죽 먹기다 말이야 하고 쳐들어 내려온 것인데 그들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니까 결사항전을 하고 싸우니까 정말 지금 러시아와 정말 쌍벽을 이루면서 잘 저항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보니까 러시아의 기갑부대 하나를 괴멸시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와 우리가 옛날에 러시아의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처음부터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면 진짜 러시아의 계획대로 벌써 우크라이나는 점령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셨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셔요. 하나님은 10,000원짜리 주시면서 100만원짜리 사오라고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꿈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뭔가 비전을 주셨다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다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이 말씀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에 전도는 안 된대. 이 시대에 영혼 구원은 쉽지 않대. 수평 이동은 모르겠는데 믿던 사람들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는 건 모르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는 불가능하다. 이 시대는 영혼 구원이 불가능하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에베소서의 말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주의 백성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저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의 백성을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더니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옛날에는 뭐 헐렁헐렁 교회 다녔던 분들이 정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으로 거듭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한테 항상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지레 겁먹고 그래 못해, 그래 할 수 없어, 우리가 러시아랑 어떻게 맞짱을 뜨겠어 이러면 죽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갈 때 정말 쓰임받는 인생, 영광 누리는 인생,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하지 못한 이유는 광야 생활 중에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정말 광야 생활 중에서도 그 출애굽했을 때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켜 주셨잖아요. 애국 군대가 세요, 가나안 땅의 군대가 세요. 애국 군대가 훨씬 세단 말이야.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냥 잊어버린 거야. 완전히 까마귀 고기를 먹은 거예요. 홍해에서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킨 거하고 가나안 땅 초입에 도착한 거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지 거의 11개월 좀 넘어서 이렇게 도착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1년도 안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킨 그 사건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또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수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또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목마르면 천연 안반수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잖아요. 또 광야 생활 중에서도 종종 만나는 잡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힘 딸려서 손 내려오면 지고 그래갖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겼잖아요. 이게 영적인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실력으로 이긴 거예요? 헷갈리고 있어요. 자, 기도하면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대. 그럼 이게 실력으로 이긴 거야? 영적인 능력으로 이긴 거야? 그렇죠. 기도의 능력으로 이긴 거죠. 어차피 그들은 실력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으로 이긴 건데 가나안 땅도 기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엄청난 과거도 아니야. 1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몇 개월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하실 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건데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제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일하실 것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지레겁을 먹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백대로 광야를 헤매다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된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어제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또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 전에 명수로 교회들이 회복되기는 힘들다는 거야. 코로나 전에 명수로 예배가 회복되기는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면 뭐 코로나 전에는 전도하는 게 쉬웠나? 그렇잖아요. 코로나 전에도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당을 가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3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딱 들어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막 나가버린 적도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낑기면 앉을 수 있는데 쓱 보고 나가버려갖고 그때 안내위원이 가서 붙잡아갖고 내려왔다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성전이 차고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이 차고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부흥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안 된대. 과거에는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안 된대. 근데 과거에도 어려웠던 건 마찬가지고요. 과거에도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믿고 나가는 사람은 되는 거고 오늘도 못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상황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핑계대기를 좋아해. 과거에도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됐었는데 과거에는 이래서 됐고 지금은 이래서 못한대. 아니에요. 과거에도 핑계대는 사람은 안 됐던 것이고 과거에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된 것이고 지금도 핑계대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 지금도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핑계만 대지 마시고 정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정말 이 약속의 땅의 비전에 불타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생각을 해봤어. 정말 그들이 정말 그 가슴이 약속의 땅을 그 차지하는 것으로 막 불타올랐다면, 따라하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들이 그냥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비전, 열정이 있었다면 정말 그들이 어떤 방법을 찾아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소망 자체가 없었던 거야. 주신다고 하니까. 주시면 좋겠는데 안 주시면 말고.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를 보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열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때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있던 땅, 이삭이 있던 땅, 야곱이 있던 땅, 그 조상의 땅을 향하여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괜히 쓸데없는 짓 해갖고 더 힘들어졌다고.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만 보였지 그들의 심령 속에 정말 이 고향의 땅, 자유의 땅, 약속의 땅에 대한 그 타는 비전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걸 보면 부흥이 안 되는 교회 목사님들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제 아직 상황이 안 돼서 때가 안 돼서 부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부흥이 안 되는 목사님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열망이 없어. 내가 가끔씩 봐. 이렇게 보면은 부흥되는 걸 싫어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부흥되면 좋지. 이렇게 말들은 하고 계신데 그 안에 열망이 없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니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니까. 야, 공부 잘하고 싶지? 성적 올라가고 싶지? 그러면은 싫다는 애들 있어요? 다 공부 잘하고 싶다 그래. 다 성적 올라가고 싶다 그래. 근데 딱 보면 진짜 공부 잘하고 싶어 하는 애가 있고 말로만 성적 오르면 좋죠. 공부 잘하면 좋죠. 이런 애들이 오히려 많아. 그러니까 그 출애굽한 1세대에게는 정말 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내가 정말 차지하고 싶다. 이 열정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참 이상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이렇게 그 100살 넘은 그 연세대학교 철학 교수님 있잖아요. 그 교수님이 약간 조금 종교다원주의적인 얘기를 좀 해. 그래서 이 양반이 참 좋은데, 좋은 이야기 많이 하는데 왜 가끔씩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적인 얘기를 할까? 정말 나는 나이 먹어갖고 정말 오직 예수를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잘 전해야 될 텐데 하면서 난 나름대로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솔직히 마음속에서 그래. 불러주는 데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을까? 내가 저번에도 우리 동기 목사한테 내가 60이 넘으면 내가 유튜버를 좀 해봐야겠다. 지금은 극과 극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전하는 그런 사이트를 이렇게 목사님들을 좀 모아갖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봐야겠다. 나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요즘 청년들이 잘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성경을 좀 떠난 이야기를 많이 해. 그래서 정말 성경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사이트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돈도 좀 들고 인력도 좀 들고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내가 하여튼 60 되기 전까지 우리 교회가 좀 준비가 되면 그런 사이트를 한번 터뜨려 봐야겠다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동기들이나 선배들이나 그냥 뭐 목회나 열심히 하지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래. 이런 반응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 교회를 좀 섬겨봐야겠다. 정말 이 시대의 청년들을 좀 깨워봐야겠다. 정말 이 시대의 청년을 깨울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좀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열정이 없더라고. 열정이. 하나님은요,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있어. 60대가 되었을 때, 내 설교가 청년들한테 파급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젊은 스피커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젊은 스피커들은 공부를 안 해. 내가 보면 젊은 스피커들은 또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참 고민이야, 고민. 어쨌거나 여러분 정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따라하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겠다는 그 열정, 그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주시면 좋고 뭐 주시면 좋은데 힘들어 보이니까 에이 못하겠다 이런 것이지.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막 확실했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이러고 40년 동안 방황한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되니까 정말 그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해 갖고 후손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교두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이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찾아 누리기 위해서는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러면은 안 되는 것이고, 정말 타는 목마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타는 목마름. 그러니까 막 그 거대한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고 로마의 투옥됨에도 불구하고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나한테 정말 불타는 소원이 있는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사람은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타는 목마름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릴 거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완고했다는 거예요. 완고의 뜻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히 고집스럽게 굳어있는 마음. 그러니까 완전히 고집스럽게 굳어있는 거야. 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어? 못해요.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거야? 못해요. 아니 점령할 수 있어? 안 돼요. 이렇게 마음이 그냥 굳어버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정말 별의별 말씀을 다 하시고 별의별 기적을 다 보여주셨어도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러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설교할 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내가 달리기 하면 뭐 항상 8명이 뛰면 8등이고 5명이 뛰면 뭐 5등이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찬양도 참 못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히 좀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예전에 한번 단거리는 힘들어도 내가 장거리는 좀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5,000m 달리기를 열심히 준비해갖고 20명 중에서 4등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도 내가 이제 맨날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개척해갖고 사람 없을 때는 곧잘 불렀어.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요 하면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은사 있는 사람들만큼 은 못하지만은 나는 어느 정도 급할 때는 흉내를 낼 수가 있어. 내가 운전을 싫어한다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아예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 스타렉스를 좁은 데다가 딱 주차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갖고 목사님이 스타렉스를 어떻게 이 좁은 데다가 주차를 하셨어요? 나 할 수 있어. 내가 사실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사람들한테 일부러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못난 사람도 사용하신다,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신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걸 꼭 해야 돼. 누군가는 꼭 해야 돼. 그러면 해요. 나는 그게 없어. 나는 절대 못해. 나는 절대 못해. 나는 죽어도 못해. 이게 나한테는 없어요. 상황이 내가 해야 돼. 상황이 내가 나서야 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좀 품으셔야 돼요. 완고하게 나는 못해. 죽었다 깨나도 나는 못해. 죽었다 깨나도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제 내가 한 60대가 돼서 교회가 좀 힘이 생겨갖고 그런 사이트, 그런 이제 채널을 만들 수 있을 때 좋은 스피커들이 있으면 키워줄 거예요. 세워줄 거예요. 근데 없어. 그러면 나라도 나설. 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좀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완고한 사람이 있다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완전히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건 완고한 마음이에요.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이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이걸 알고 끝나면 소용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여리고를 딱 만났을 때 똑같이 아이고 나는 메뚜기야. 저 철옹성을 점령할 수 없어. 그러면 그냥 그 출애굽 1세대하고 똑같아지는 거고, 정말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저 초롱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기 때문에 들어갔잖아. 주님, 남들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이 돼갖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난 참 예전에 한번 아버지 학교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 학교에 그때 이제 나이 많으신, 은퇴한 5년 남으신, 지금 은퇴하셨죠? 은퇴한 5년 남으신 목사님이 딱 나오셔갖고 자신의 이제 목회 여정을 쭉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이렇게 성공적인 아름다운 목회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한 15년 전에 들은 설교거든. 근데도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60 되기 전에 딸만 둘인데 시집 보내는 게 자신의 기도 제목이었대. 근데 한 명은 58세에 시집을 보내고 한 명은 자기가 60에 시집을 보냈다는 거야. 내가 가슴에 막 오더라고. 응? 그래갖고 나도 그걸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 애들은 또 결혼을 늦게 한다 그래갖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설교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있을 정도로 내가 은혜를 막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테이블별로 셀 모임처럼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나는 와 진짜 은혜 받았다.
야, 저 목사님 말씀 듣고 나 도전받았다. 나도 저 목사님처럼 목회도 성공하고 가정도 성공하고 막 이러고 싶다. 막 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내 옆에서 스타트를 끊는 그 목사님이 나보다 2살 많은 목사님인데 아직도 기억을 해. 야, 저 양반은 운이 좋네. 야, 저 양반은 운이 좋았네. 그걸로 끝내버리더라고. 그 운을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못하고, 야, 저 양반은 진짜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았네. 이러고 끝나더라고. 내가 그 다음에 난데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수 없어 보이잖아. 그래갖고 그냥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조용히 지나갔는데 나는 아직도 그 목사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 저 목사님 운이 참 좋네. 운이 좋은 걸로 끝내더라고. 그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테이블에 나하고 비슷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야, 진짜 오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막 그랬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지금도 일산에서 목회 잘해.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그냥 출애굽 얘기야. 여호수아 갈렙 얘기야. 다윗과 골리앗 그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단 말이야.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 지금 착각하고 있어. 너 지금 완고해. 이렇게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반응은 회개해야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이렇게 예배 전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혼자 되게 웃겨. 왜? 교회가 뭐 엄청난 대형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뭐 역사해 주시고 뭐 어쩌고 내가 기도하면서도 웃겨.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여리고를 점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믿으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출애굽 1세대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에 그들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 땅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리고성 사건을 성경의 이야기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약속의 땅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 사건을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불타는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케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가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가는 충만하신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사랑가는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날마다 주여 믿음 사랑가는 충만하신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청년들이 알고는 그 사이트 같은 사이트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참 좋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신뢰하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생의 철옹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안식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